오늘 분열왕국 시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분열왕국 시작 제23강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말발굽 같이 생긴 이제 그러한 모양의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분열왕국 전에 통일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떠한 왕국으로 바뀌어 나갑니까? 분열 왕국으로 바뀌어 나가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에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민족성이 이제 섞이게 돼요. 혼혈 정책을 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이주하던가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흩어지는 결과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부분까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 어떻게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대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 전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다가 이제 왕이 바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 왕 앞에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솔로몬 왕궁도 짓고 20년 이상 넘게 막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노역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러한 여로보암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결국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삼고자 했지만 여전히 이미 그는 왕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아멘. 네. 그가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어디로 왔어요? 유다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르호보암 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백성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요구를 들은 이 르호보암은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에서부터 함께 일을 했던 나이가 많은 그러한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그들은 그들의 노역을 조금 풀어주면 그들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에게 그걸 다시 물어봅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이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거고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던 아버지보다 나는 정갈채찍. 정갈채찍은 사람의 살점을 뜯고 나오는 그런 채찍을 말하는데 아주 그렇게 더욱더 힘들게 그들을 다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누구의 말이 더 자신에게 그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더 위험이 있어 보였을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자랐던 그 소년들의 이야기에 더욱 그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결과를 듣기 위해 왔던 여로보암과 그 대표단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정갈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더욱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듣지 않은 르호보암을 대신해서 이제 여로보암을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까 싸움을 멈추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그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어디의 왕으로 삼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계속 왕권이 다윗의 그 혈통을 중심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다윗의 그 혈통을 따르는 그 민족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외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따르는 민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18만 명이 모였고 그들과 싸워서 북쪽의 그 땅을 회복하려고 이제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렇게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싸움을 하지 말라고 각각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모든 전쟁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다윗의 그 혈통에 약속된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눠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죠.
자신이 왕권으로 이제 다스리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사마리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였고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 지방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불안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왕으로 대하지만 계속 이렇게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좀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의 불안함이 들면서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다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길로 그가 통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죠. 자신의 그 왕권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고 결국 자신의 그 왕권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술수로 이어나가려고 그러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가 두 송아지를 만들고 다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두 송아지,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까 앞으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그가 또 무엇을 지어요? 산당들을 지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산당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각 그 지파들의 그러한 지역마다 이런 산당들이 있어서 그곳에 간이 성막같이 해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산당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 제사장을 누구로 세웁니까? 31절을 보면 보통 백성. 하나님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통 백성들 중에 아무나 뽑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덟째 달 이게 원래는 이 유다의 절기 중에 7째 달 절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절기예요. 흔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9월 달에서 10월 달쯤 있는 이 곡식을 저장하는 그 시기, 그거를 이제 유다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한 달 차이로 8째 달 15일, 8월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를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단 종교 하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긴 했지만 그들이 매년 지키던 절기가 있겠죠. 그들이 익숙한 그런 절기와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벗어나지 않게 여덟째 달, 15째 날로 새로운 절기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죠. 그동안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때를 기념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것과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고 자기가 지정한 그 우상을 향하여서 그 제사를 지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한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막 저주를 퍼부어요. 앞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요시아가 이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이 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라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들은 여로보암이 손을 이렇게 피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서 접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선지자를 회유해요. 하룻밤만 지내다 가라. 먹을 것 좀 먹고 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것도 먹지 말고 어떠한 것도 받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 말만 전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18절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유를 하려고 하지만 회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이제 떠나서 가게 되죠.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 자신 스스로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돌아가게 그렇게 지금 막는데 어떻게 막아요? 속임수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동안은 잘 버텼는데 결국 이 늙은 사람의 이 말을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에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그 사람을 데리고 갔던 속임수를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늙은 사람이 빨리 이 나귀의 안장을 취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길 가는 길에 24절을 보면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굶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나귀를 그가 죽이지 않았고 그 시체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사자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짐승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늙은 사람이 그 시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자신의 가족들이 묻는 무덤에 안치시켜 놓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과 다른 길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도 읽어볼게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그 집의 사람들을 끊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파서 막 죽을 둥 말둥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요.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막 분장해서 보내고 분장해서 보내서 그 아히야를 만나지만 결국은 여로보암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이어서 여로보암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유다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 르호보암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시삭을 이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르호보암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한번 14절 1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되돌아올 것을 말하지만 그러지 않은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신 거죠. 그때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해서 변장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해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라. 그가 예전에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이다면서 그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이야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텐데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처럼 하지 않고 올 것이니까 그를 너가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고 대하라고 하면서 왜 오는 것까지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이 아이야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 아이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너의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이 아이 한 명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에 그는 결국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이야기로 다시 넘어옵니다. 남유다. 남유다에서는 또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더 큰 범죄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우상들을 다시 그들이 가져와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산당을 지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을 중간중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부시고 없애는 그 왕들을 종교개혁의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성연애 뭐 그런 개념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이 우상들을 섬기는 예배의 과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이 제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본받아서 행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보면서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결국은 르호보암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열 왕국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가 있었고 이 선지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분열 왕국의 기간 동안 이끌어 나갔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미리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의 그런 좀 내용 스토리들을 좀 다시 또 이후에 좀 정확하게 보는 그런 과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